나팔 소리를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토라가 규정하는 경고의 방법으로 나팔을 크게 불지라 월상날에도 매절기에도 제일 나팔 소리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그 존재가 하사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지금 벌벌 떨고 사라진 줄 믿습니다. 제가 80년대에 한참 잘 나갈 때 시카고에서 가장 최대의 큰 세나가 유대인 회당을 샀어요. 어떻게 1200석 4층 아프라 하우스 같이 발코니가 있고 또 샨델리아는 토라 스크롤. 그런데 그 아래층에 딱 가보니까요 엄청나게 큰 식당이 있어요. 그리고 식당에 부엌 그 조리하는 것을 딱 들어가 보니까 뭐 솥이 이렇게 크고, 야, 당시에 1200명의 정통파 유대인들이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한참 정성 시기가 끝나고 이제 북쪽으로 이사 가고 그걸 우리 한국교회에 팔았어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유대인들이 한참 전성기에 있던 지역에 있다가 동네가 나빠지니까 정리하고 북쪽으로 가면은 늦게 이미 온 한국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때는 히브리 뿌리도 아니죠. 보니까 뭐 다윗의 별들이 곳곳에 피로해 있고 방마다 메수자가 있고, 그래서 식당에 딱 들어가는데 거기 팻말이 있어요. 물론 이제 영어하고 히브리말을 같이 쓰니까 딱 이렇게 팻말이 있는데 There is no learning without food. 이 히브리 교육 사상이에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은 배우질 않아요. 신령한 것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쉬프렉 조난을 맞아가지고 사람이 살릴 적에 제일 먼저 신령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 거 안 했어요. 먼저 음식을 먹어라. 히브리 사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배가 고플 때는 감사를 잘 안 해요. 그래서 grace after meal, 배가 부르고 난 뒤에 식사 감사기도 합니다. 오늘 이번 성회 기간 동안 우리 사모님이야 여러 교회 권사님들이 끊임 때마다 많은 음식을 차려서 제가 보니까 여기 히브리식으로는 제대로 은혜를 받는 조건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오늘 또 참 식사 대접을 더 잘 받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어저께도 제가 저녁 시간 예배를 앞두고 식사를 잘하고 헐레벌 때 와가지고 여기 앉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김일중 목사님 막 찬양 인도하시다가 또 막 기도 막 통성기도 하는 뭐 이런 거 하는데 갑자기 막 눈이 피곤해가지고 눈이 탁 잠기면서 앞에 이렇게 컴퓨터 뭐 이 비디오 카메라 하는 일이 안 보이고 막 환상이 탁 열리는데 양쪽에 이렇게 뚝이 있어요. 개울, 무록 영어로는. 그런데 귀는 우리 김 목사님 기도 소리하고 막 이게 들려요. 그런데 막 기도 소리가 우렁차면은 그 무릎에 갑자기 폭포수와 같은 물이 확 흐르면서 소리가 커지면 폭포수가 이렇게 높아가고 소리가 좀 내려가면 폭포수가 내려가고, 이 생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시는 이것을 통해서 저 개인한테는 컨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증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메시아에 대해서, 모시아, 예수와 하마시아가 아니라 모시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 세계 민족 중에 가장
가장 무시하게 돼서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민족은 정통파 유대인들. 하나님께서는 정통파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다라는 최고의 증거를 주셨어요. 항상 컨펌을 시키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의 백성들과 결혼식을 할 적에도 증거인으로 모세를 세웁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상에 토라에 보면 어제인가요? 우리 증인 몇 이상 세우라고 그랬죠? 증인 두세 살. 이제 마지막 때에는 모세와 엘리야를 증거자로 세우십니다. 위트네스. 두 증인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육신의 세계에서 신령한 세계를 맛보는 강력한 훈련을 지금 마지막 때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는 이 강력한 훈련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도구는 토라인 것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요, 토라를 보면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또 하늘과 땅, 선한 것과 악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모든 신령한 세계를 영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분별하시는 최고의 데이터 자료가 토라에 있습니다. 토라 안에는 가장 강력한 메시아를 증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런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예수를 못 볼까요? 그 이유는 토라가 메시아에 대한 증거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직 예수를 못 봅니다. 그런데 교회는 증거는 참 약한데 왜 토라를 버렸습니까? 그러나 예수와는 사랑해요. 그리고 그 예수와를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도 경외하고 예수와도 사랑하고 또 이방신의 것도 사랑할 줄 아는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토라를 보면은요, 참 우리가 기적을 보고 뭐 은사를 통해서 많은 이 체험을 하면은 우리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일에 아주 컨시스트하게, 아주 꾸준하게 따라올 줄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토라 속에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증거, 기사와 이적을 체험한 세대가 출애굽 세대입니다. 그들은 모세 10가지 제약의 기적을 본 사람들. 그들은 직접 홍해수를 건너가는 강력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구름 기둥을 봤고 불 기둥을 봤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을 체험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우레소리와 함께 토라를 받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1세들이 하나도 가나안 땅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면은요, 그 증거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컨펌하면서 붙잡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 히브리 뿌리 이 회복운동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한 700여 년의 전통을 깨뜨린다는 것은 그 교세의 이 규모라든지 일꾼의 숫자라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머무는 미국 같은 경우는요, 아주 강력한 방법을 가지고 히브리 뿌리 이
이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좀 기적적인 만남을 또 이번에 대전에서 허락하여 주셔서 또 날씨도 보니까 뭐 갑자기 제가 대전 오기 직전부터 막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저도 막 그 건강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목청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저기 앉아있을 때는 목청이 안 나오고 여기만 쓰면 나와요. 이건 참 쉬운 얘기지만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이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약하지만은 영적인 이 사역을 위하여 헌신을 다할 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특히 토라는요, pure, 순수한 우리의 마음판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돌판에 새겼던 그 토라의 말씀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연합하여져서 황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는 새 언약을 어디다 주시냐면은 마음판에 주십니다. 순수하고 깨끗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정결한 마음에 신령한 토라를 루ach 하코스 하나님의 성령으로 engrave 새겨주십니다. 새겨주십니다. 그래서 이 허트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증거를 붙들고 오실 예수와의 대로를 어디서 선포하냐면은 in the wilderness, 광야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외치다가 이제 좀 메인라인에 들어와서 좀 환경이 커지고 이렇게 되면은요, 금방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고린도전서 보면은 다수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야훼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 날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선교 여행 토라 회복 이 컨퍼런스에 갈 때마다 빼놓지 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미국에 있으면서 참 복을 많이 주셨어요. 첫째, 이 토라를 접할 수 있고 토라를 배울 수 있는 모든 리소스를 굉장히 지역적으로나 뭐 여러 면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확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 동료인 전 실비아 목사하고 또 한 30분 거리에 살고 있는 우리 막내 아들 하나 있거든요. 우리가 이 미국에서 뭐 토라 컨퍼런스 무슨 다른 컨퍼런스 할 적마다 같이 세 식구가 그러면서 한 3, 4일 듣고 오면 또 잘하고 3, 4일 지나면 또 잘하고 굉장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반 날에는 메시아닉 교회 가서 슈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슈반 예배를 드리는 교회 이 목사님 한 분이 토라 포션을 할 적마다 맨날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제가 토라 포션 중에서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는 토라를 오늘 가르칩니다 하면서 토라 포션을 가르치고 났는데 그 다음 주에서 똑같은 것을 리피트해. 그래서 결국은 뭐 가장 좋아하는 것이 낫지만 쉬운 내용은 계속 1년에 하다 보면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증거하는 말세 엘리야의 사역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오늘 굉장히 질문이 많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과연 마지막 때 이 히브리 뿌리 운동과 말세 엘리야의 사역은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또 엘리야의 사역 무엇을 말하는가, 또 엘리야의 사역과 이스라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성경에 나오는 바알 숭배, 태양신 숭배, 또 이스라엘이 과거에 혼합 제사를 드렸다는데 그때 당시에 혼합 제사와 지금의 교회의 예배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또 엘리야의 메시지는 과연 주님의 재림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기독교 내에서 바알신과 태양신을 섬기는 일, 과연 지금 우리는 엘리야 시대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엘리야의 사역에 사명을 갖고 히브리 불의 회복 운동을 통해서 토라를 가르치고 토라를 회복하는 이 메시지를 기독교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많은 이슈가 있는 이것을 오늘 제가 가발을 합니다. 먼저 말라기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마도 이 말씀을 저는 거의 매일 저녁 한 번씩 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히브리식 교육 방법. 또 아까 그 음식, 사람이 배가 부르지 않으면 러닝을 못한다. 토라를 안 배운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토라를 가르치고 난 뒤에 또 그 토라 선생들은 꼭 꿀을 준비해. 꿀. 애들한테. 어딘가는 꿀과자가 있대. 꿀과자. 이 사탕인데 그 사탕을 꿀로 만들었어. 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얘기하실 적에 뭐와 뭐의 땅이라고 합니까? 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 아들이 메시아닉 이 가르침을 굉장히 많이 영어권이니까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안식 샤밧 이거 지키러 와가지고 막 냉장고 뒤져보고 아빠 이런 음식은 안 좋아. 그 다음에 조리는 이렇게 해. 막 그 굉장히 많이 알아요. 이 세들은 굉장히 인포메이션에 굉장히 막 왕성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무슨 후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아빠 오늘 이 우유는 이거 안 된대. 이 우유는 안 되고 목장에서 이 뭔가 이렇게 한 밀크던가 로우 밀크, 생밀크, 처리 안 되는 거,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대에 마리나 스토크 있으니 그걸 사와야 된다고 하나 사왔어요. 그래서 밀크 하나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은 또 꿀을, 그러니까 보통 꿀도 아니고 이 올가닉 꿀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꿀을 이 요구르트에다가 딱 집어넣으니까 참 맛있대요. 서양 사람들은 발효식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발효식품이 아주 풍성한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 제 주사님이 저녁 대접을 하는데 뭘 대접하신 줄 아세요? 청국장. 얼마나 발효. 그래서 그 발효 음식이 들어가서 우리의 위를 도와줍니다. 근데 미국 사람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구르트에다가 요구르트를 발효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꿀을 이렇게 쳐먹으니까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로우 밀크하고 꿀을 먹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전부 젖과 꿀을 먹으면서 건강 유지하면서 신앙생활했대요. 그 유대인, 그 메시아는 유대인 그 어떤 미니스한테 그 가게 매줘. 그래가지고 그 사이트가 지금 완전히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마지막 때 이 토라 회복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겪게 되는데, 오늘 이 여러 가지 이 이슈에 대하여 저의 기도는 오늘 토라 속에서 그 응답을 확실히 받으시고, 과연 우리가 마지막 때 이 토라를 회복하는 사역은 예수 앞에서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운동이고, 그의 오심의 대로를 수축하는 확실한 이 사역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음판에 새기는 것을 루악 하코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찰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다 신랑이 더디 옴으로 졸았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신랑이 더디 온다고 생각돼서 깨어있는 자나 미련한 자나 다 좋은 상태에서 깨우쳐 주시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토라를 보면은요, 엘리야는 왕 앞에서도 깨우치는 메시지를 생명 걸고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사역은요, 모든 것의 레스토레이션의 기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완전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셨는데, 인간이 죄에 연약하여 쓰러져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는데, 이것을 다시 레스토레이션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와도 보내주시고, 또 예수 오기 전에 이 엘리야를 보내고, 또 토라의 회복을 통해서 이 회복을 위해서 마지막 때 이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변화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은 변화보다는 회복입니다. 아담의 상태로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상태로 다시 회복됩니다. 뭐 에덴 동산을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아담을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제2 아담을 보내서 원래 아담으로 회복시킵니다. 이 마태복음 17장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묻자고 가는데,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11절에 예수 앞에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뭐라고요? 회복하리라. 우리가 지금 토라 회복성회, 히브리 뿌리 회복성회, 예수 앞에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제자들이 오리지널 신앙을 가졌습니다. 토라에 기록된 예수와를 따르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300년이 흐르니까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원 상태로 다시 restoration,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도구는 엘리야의 사역.
이것이 마지막 때에 메시지를 증거하는 종들의 사역입니다. 정말 바로 마지막 때의 사역입니다. 이사야서 42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토라에 대한 견해를 갖고 계신가? 토라는 첫째 의롭죠? 토라는 선하죠? 토라는 거룩하죠? 그런데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토라를 폐하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토라를 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적당히 잘못된 신학으로 토라는 폐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킨 겁니다. 우리가 이 토라 회복의 마지막 때 이 밴드웨건, 여기에 이 마차에 탄 사람들은요, 과연 야훼 하나님께서 이 토라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가, 어떤 자세로 토라를 보시는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샤야후 42장 21절에 야훼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토라를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였으나, 이것이 야훼 하나님이 토라에 대한 견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여튼 이 토라를요, 야훼 하나님은 기쁨으로 막 확장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아프지만은 이 amplifier, 이 전자 확성기 때문에 제가 제 목소리를 확성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토라를 크게 또 존귀케 아주 그냥 고상하게 귀중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샤야후 이사야서 42장 그 다음 말씀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발치를 당하며 다 불속에 잡히며 도적 맞았다는 것은 귀여기지 않은 겁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 58장 10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마지막 때 토라 회복의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은 길을 수축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거할 곳이 되게 dwelling place.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예수와의 재림은 신부와 같이 거하기 위해 오십니다.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거할 곳을 만들고, 그런데 이 날이 다시 말하면 이 토라를 회복하고 이것이 시한부라고 제가 강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말은 엘리야 사역이 예수와의 심판과 재림 전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이 크고 두려운 날은 심판이죠. 그 날 전에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 엘리야는 마지막 이 헬라 사상의
입각해서 신학을 정립을 해 이렇게 한다면 사실 이 맨 마지막 뭐 은혜 시대, 성령 시대 뭐 이렇게 간다면 이게 엘리야 시대가 마지막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토라에 관하여 가장 말씀을 많이 언급했던 테힐림 시편 119편을 보면은요 34절 35절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토라를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 토라는요 쉽게 얘기해서 미치라요. 전심. 이 전심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우리의 최고의 프라이어티, 가장 마음을 많이 그 다음에 막 쏟아 부어야 할 이 부분이 토라의 말씀이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계속해서 105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몇 달 전에 시애틀에 막 비가 뭐 와가지고 막 전기가 다 나갔어요. 우리 동네 와리김도 주전대가 그랬대요. 전체가. 근데 우리 동네는 그래도 한 3, 4일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저 동부 지역은 막 일주일 동안 안 들어왔어요. 지지난주에도 뉴저지 어디 그쪽에는 막 일주일 동안 불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3, 4일 동안 전기가 안 들어올 적에요. 전기의 중요성을 얼마나 느꼈는지 모릅니다. 마침 그 가스는 안 나가지고 그 전기가 안 나가는 게 히터가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추워요. 그래서 가스를 켜놓고 거기 이제 불이 온 거기서 살고 그 다음에 촛불 우리가 이제 LF 샤바스를 위하여 촛불을 많이 준비했거든요. 우리 이번에 저 제자 공동체가 아니니까 촛불 많이 돼. 그 아주 슬기로운 길입니다. 이 촛불 많은 거. 이거 뭐 저 북한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컴퓨터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회사 이렇게 하면 불이 금방 나가버려. 뭐 이거 없으니까 막 촛불 해야 돼. 그래서 그 이후부터 막 지금 미국에는요 자가 발전기 시대가 많이 자가 발전기 많이 사라 그래 보고. 저도 그거 보고 사고 싶더라고요. 자가 발전기. 근데 예수께서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잠언 6장 24 대접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 곧 생명의 길이라. 얼마나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 토라를 존귀케 여기시고 크게 확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우면 보지 못해.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리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려워도 토라는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빛을 던져주는 아주 훌륭한 마지막 때의 리소스입니다. 또 나아가서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니까 지금은 인기가 없지만은요 이 중에 혹시 비즈니스를 잘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딱 이 말씀 들으면은 이 토라의 위치가 얼마나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별로 다른 사람이 없지만은요 이제 잠시 후면은요 이 토라 있는 곳을 향하여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토라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우리가 그 토라로 그 길로 행하리이다. 하리니 이는 토라가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야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핫사탄은 이걸 압니다. 역대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탄의 수청력이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을 막 공격하고, 그래서 역사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일본에서 온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이제 히브리 뿌리에 관심이 있고 토라를 가르친다니까, 일본 사람들 중에 막 토라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소니라든지 유명한 이 코퍼레이션 지도자들 중에, 물론 예수도 안 믿고 종교도 없는 사람인데, 앞으로 이 세상의 경제센터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이걸 믿고 준비한대요. 일본 코퍼레이션, 이 경영인들이. 그거 참 신기하다. 아마도 누가 이 이사야서 2장 3절을 가르쳐 줬나봐요. 이제 장사거리가 되려면 이스라엘 될 것이다. 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니까. 절기 때마다 모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물론 그렇죠.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많은 경제에 도움이 되죠. 마지막 때 히브리 뿌리 회복, 토라의 회복, 이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는 종들은 하나님께서 그 종을 성경적인 선지자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영분별의 은사도 있어야 되겠고, 기적을 행하는 은사도 있어야 되겠고, 왜? 성도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할 이런 중매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종들은요, 모든 하나님의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것을 동원하여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프라이어티를 둬야 할 것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면 성경적인 선지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열왕기하 17장 13절, 야훼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의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에게 정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마지막 때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주셔서 토라의 회복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종이 성경적인 선지자이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토라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토라신학대학교 찬슬러인 레바이 에디 첨리를 참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늘 감사합니다. 그는 마지막 때 선지자예요. 그럼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상당히 머네요. 그러니까 그 먼 것을 회개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첫째, 토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잣대입니다. 그 잣대를 딱 주고 이만큼 틀렸으니까 이대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경적인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때 토라를 회복하신 종들은요,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스탠다드,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교계를 보고 사회를 보고 또 나의 개인 생활도 보고, 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많이 떨어졌구나 회개하고 그것을 전하고, 이것이
성경적 선지자요 또 사역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토라를 접하면서 참 이상하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막 다 듣고 막 열정적으로 환영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그건 참 신기해요. 우리가 토라를 전하다 보니까 딱 전했는데 막 정말 이 심령에 큰 변화를 일으키셔가지고, 야, 내가 왜 그것을 몰랐는가 해가지고 듣자마자 그냥 그대로 뒤집어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majority,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스가랴서 7장 11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청정하기를 싫어하며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돌아버리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안 들으려고 안 들으려고. 7장 10에 그 마음을 금강석 뭐죠? 다이아몬드 같게 합니다.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야훼께로서 나왔도다. 미리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전하다가 노 땡큐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이 마지막 때가 그렇다. 금강석 같게 하여 마음을. 그런데 뉴 카버넌트 새 언약은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하트 서저를 하시고 거기에다가 토라를 새기시고 성령으로 행하여 율법을 이루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 현황은 마음을 뭐라고요? 금강석 같게. 결국 엘리야의 메시지는 예수와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기 분명히 길은 길이에요. direct. 근데 누구의 길이라고요? 야훼. 우리는 지금 야훼의 길을 수축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사막이 어딥니까? 메인 라인이 아닙니다. 메인 디나미네이션이 아닙니다. 예수와의 오심의 대로는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래서 시편 119편 1절에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토라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며. 엘리야는요, 오바마 대통령 앞에 가서도 토라를 전하고 토라에서 멀어진 것을 경고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아합과 열왕기상 18장이죠. 1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였느냐? 제가 대답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쫓았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선지자. 여호와의 토라를 버렸고
당신이 이방신 바알을 쫓았습니다. 오늘날 이 토라의 회복에 함께 동역하신 주의 종들은 이 엘리야의 영을 주님께서 주시고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왕 앞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토라의 길이요, 이 토라의 길에서 이만큼 멀어졌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것이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열왕기하 17장 27절에서 28절을 보니까 아수르 왕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되 저로 그곳에 가서 거하며 그 땅 신의 법으로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하나가 와서 베델에 거하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왕하 17장 32절 이하에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 엘리야가 사역하던 그때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는요, 아주 희한합니다. 믹스드 워십,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기 보니까 저희가 여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게 영적으로 가능한 일을 토라는 우리에게 거울로 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일 지금 보상합니다. 이 주변에도 엄청난 교회 사인이 있고, 이 대전만 해도 교회가 굉장히 많죠, 전국적으로. 그런데 사실 그 우리 옆에 얼마 전에 볼 수 있는 교회의 성도들과 종들이 하나님도 경외하고 이방신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이유를 오늘 가봐합니다. 제가 왜 그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경외할 줄 알며 어떻게 이방신도 섬기며 하나님 섬긴다는 걸까? 왕상 17장 40절에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조차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제가 토라에서 매력을 느끼는 건데요, 토라가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하는 이게 언제적 글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토라상에 딱 그 시간대에 들어가면은 똑같아. 아침 신문 같아, 뉴스페이퍼 같아, 이번 위클리 신문 같아. 그 하는 짓거리를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시간에 개입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예배 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요, 또 야훼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거룩한 대열에 뽑힌 예수와의 신부들은요, 누구의 스케줄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스케줄로 살자면요, 매일매일 토라와 같이 삽니다. 토라에서 나간 사건들이 우리 집에 얼마든지 있고 제 자신의 개인 경험에도 굉장히 거치가 많아요. 그주 토라 포션에서 있었던 일들이 생애에도 나타나고 또 우리 식구들 같은 나타나요. 우리 아들도 아빠 이번 주에 토라 이건데 내가 오늘 이러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 참 이 토라는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이에요. 여기 보니까 열왕기상 17장 34절에
저희가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해오면 또 나오네.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 토라를 준행치 아니하는도다. 우리 저 여기 몇 분 목사님 계시지만 밤낮 우리가 여기 불평하고 얼마나 그렇지. 옆에 계신 교회 목사님들이 아직도 이 야곱의 자손에게 주신 명하신 토라를 준행치 아니하는 듯. 아주 프레시한 뉴스죠. 계속해서 열왕기 하 17장 15절 16절 보니까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그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해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를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토라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죠. 이것이 또 되풀이 되고 또 되풀이 되고 신의 산에 수 있던 사건들이 신의 산에서 토라를 받는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고 또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그게 또 일어나는 세크니컬한 거지. 계속해서 열왕기하 22장 3절을 보니까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이살야의 아들 서기관 사발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어디에서 가져나오냐면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놀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바알, 아세라,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이 여호와의 전에서 있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유다 왕들은 어떤 왕들은 좋은 왕도 있고 어떤 왕들은 나쁜 왕도 있죠. 근데 요시야 왕 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다 나쁩니다. 악한 왕들입니다. 아무튼 여호와의 전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게 아주 샤킹하죠. 지금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는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열왕기하 23장 4절 보면은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하나님 말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에 이제 뾰족탑이 있는 이 건물을 뭘 상징합니까? 교회죠. 그 다음에 교회 밑에 이게 바짝바짝 이게 나무, 네,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죠. 네, 그런데 보니까 아세라 나무 목상을 봐. 그리고 이 아세라는 바벨론 여신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제단 곁에, 제단 옆에 세운 나무나 기둥을 봐. 그래서 사실 성전을 지을 적에요, 제단 옆에는 나무를 심으면 안 돼. 저 브라질인가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의 레플리카를 뭐 지으려고 청사전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사진이 소개되는데 그 성전 앞에다가 막 나무도 이렇게 막 실었더라고.
성경으로 옳지가 않아요. 보니까 여기 과거에 이 아세라상 나무 목사라고 말하죠. 그리고 사사기 2장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기 아스타롯, 이것은 가나안의 풍요 여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애기 많이 낳게 해달라고 하는 여신. 근데 사실 그 아스토롯, 이 가나안의 풍요신을 섬기는 그 전통적인 이 버릇을 이스터 때 교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달걀하고 이렇게 만들고. 태양신을 보십시다. 열왕기상 22장 3절에 보니까 요시야 왕 제18년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랴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23장 5절,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여 우상을 섬기간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한 자들을 패하고, 결국 결론은 바알신을 섬기는 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신을 섬기는 그 태양의 날에 또 이제 북한에서 무슨 뭐 누구의 생일을 또 뭐 태양의 뭐라고 그러더라죠. 그건 바알신을 섬기는 겁니다. 또 이 바알신은요,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성경적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하는데, 열왕기하 10장 2절에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며 드디어 공포하였더라. 21절,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두루 보내었더니 무릇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당에 들어가며 이 편부터 저편까지 가득하였더라.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 과거 옛날에 시내산에서 있었던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우리가 보죠. 여로보암 왕이. 그래서 12장 28절에 이에 객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또 12장 29절에 하나는 베들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성지순례를 하신 분들은 단이나 베들에 가셨습니까? 아직 잔자가 있는데, 제가 90년대 2번 갔을 때는 모양만 보고 왔어요. 그때는 히브리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관광상, 그냥 성경에 나왔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시면은 아주 사사실 볼 터인데요. 여로보암 왕은 금송아지를 세워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요, 우리가 히브리 관점에서 볼 적에 바이크라 레위기 23장에 주님께서 정해진 날짜에 절기를 지키라 한 것을 인간이 다른 날로 바꾸는 행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32절을 보면은 8월, 우리가 티슈레인데 7월 대신에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래서 7월 대신에 8월로 절기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 제사는 날짜를 변경하여 드렸기 때문에 절기를 바꾼 행위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6절에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구워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와 적용을 해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주어진 그 절기를 지킵니까? 다른 날짜에 정합니까? 언제 절기를 지킵니까? 다른 날짜입니까? 똑같은 날짜입니까? 다른 날짜죠.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옛날에 다 토라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거울과 같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요, 성경의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 biblical history is biblical prophecy.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모든 일들은 과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앞으로 겪게 될 예언적인 사건이에요. 예언적인 사건.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보면은요, 영분별이 생깁니다. 토라를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건 실수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로 가야 되겠다. 그 길로 가면 안 되겠다 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토라를 무시하고 금강석계하여 이것을 안 받아들이면요, 그와 같은 지혜를 얻을 수가 없죠.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니까 아하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하론이 보고 그 앞에 탈을 쌓고 이 일을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그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래서 우리는 금송아지 숭배의 사건은 그 토라를 받는 현장인 신의 산에서 있었던 사건.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두 가지 사건이 거룩한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의 전통적인 그 전통을 중요시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경적인 절기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혼합정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혼합정교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아예 토라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전혀 깜깜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 섬기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도 경외하고 이방신의 전통도 경외하고 여기 나오는 이 번제, 화목제, 그제 이 로시코데시 이야 2월달 했기 때문에 그 월삭 때는 꼭 나팔 불고 오늘 그 권사님 하시는 또 나팔 불고 번제 드리고 화목. 아침에 오늘 예배 드리신 분 번제를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아침에 참석하실 분들 올라간다. 화목제 샤라민. 하나님께서는 5가지 기본지사 중에 우리가 종래 생각할 때는 제사 드리고 죄 용서함 받고 다 속죄제 그것만인 줄 아는데 우리가 토라에서 보면 하나님은 죄보다는 더 우리와 화평과 화목과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화목제, 번제, 이런 묘제 이런 것들 통해서 같이 만나고 교제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금송아지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먹고 마시고, 여기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제사를 드린 후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메시지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보니까 옳지 않다. 그래서 혼합 이 숭배의 바알신을 때려부시고 하나님께
정말 토라에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서 토라를 따르든가 혼합 종교를 따르든가 둘 중에 하나를 정하라. 이게 엘리야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토라 가르치면서 그대로 합니다. 지금 교회를 정죄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 잃어버린 유산, 이 엄청난 가치가 있는 잃어버린 유산을 빨리 회복하여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방법대로 회복하십시다. 그걸 때려 부시고 포기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왕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너희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날 우리 현실적으로 가장 적용이 실제적으로 될 수 있는 이 엘리야의 마지막 때 사역과 그 메시지를 통하여 혼합 종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왜 마지막 때 교회가 이것을 분별 못합니까? 왜 예수와를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가, 예수와에 대해 기록된 토라는 전부가 예수와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인간이 만든 이 전통을 그렇게 하나님 이상으로 경외하며 섬기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요, 토라 속에 계신 예수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토라 신학교는요, 시간만 있으면 토라 속에 계신 예수와가 누구이신가? 이 미국의 조폐 공사에서요, 훈련을 시키는데 위조지폐, 지금 미국의 위조지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미국은요 한 50불 정도만 주면은요 큰 돈이고 100불 정도면 그 너무 돈이 커서 안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50불짜리 주면은요 요즘 이렇게 조사하는 그 기계 갖다가 이렇게 비춰보고 오케이 그러대요. 그래서 위조지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죠. 그런데 그 요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냐면요,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위조지폐 이렇습니다 하고 그걸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이면 일주일이면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진짜 100달러짜리, 진짜 1000달러지만 연구하게 합니다. 진짜만 열심히 연구하고 제대로 알면은 가짜가 나타나면 금방 알아요. 마지막 때 교회가요, 진정한 하나님의 토라에 기록된 예배와 절기와 안식일을 지금 제대로 못 지키는 이유는 토라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라에 비춰진 예수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와를 토라 속에서 이 토라에 비친 예수와의 신부들은요,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을, 이 열정을 예수와 알기에 힘쓰는 이 우리의 믿음의 이 열정을 토라 속에서 이것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또 다른 이유를 든다면은 그 토라를 가르쳐서 왕을 괴롭히는 내가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괴롭힌다고 했거든. 그래서 이 엘리야는 내가 당신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괴롭힌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이세벨 그 미세스 누굽니까? 이세벨의 영, 그 미국의 또 어떤 종을 꼭 그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세벨 토라를 가르친 종을 그렇게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토라를 가지고 오니까 제일 괴로운가 봐요. 그래서
그 토라 티처들 막 죽이려고 했던 그 형, 이세벨의 형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전통입니다. 1700년 동안의 이 전통적인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혼합 종교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열왕기하 17장 41절에 보니까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색인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쫓아 오늘까지 그대로 아니라 사실 왕하 17장 41절은 지금 기독교가 하는 거 똑같습니다. 조상이 하는 그대로 자자손들 그대로. 물론 마틴 루테어의 종교개혁도 있으면 그때도 못했어요. 그저 자손들 했던 그대로 행하십니다. 썬데이 워십 그대로 드리고 저렇게 제멋대로 바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교회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에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사람이 전한 tradition, 이 전통으로 야훼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교회는 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토라 속에 계신 예수와를 잘 알고 예수와가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이하에 우리가 그의 토라를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토라로 예수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 교회는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예수와에 대하여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저녁에 지금 당장 예수 앞에서 딱 재림하시면요 전 세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목사들은 예수와를 보고도 보지 못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와는 저 사람이 아니야. 그 이유는 너무나도 그릭 예수와를 우리 그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적인 예수와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적인 예수와는 전혀 몰라요.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 그 형제들이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와가 내가 예수와다라고 해야 그때 알아요. 그 전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일서 2장 4절에 저를 안으로 안고 그의 토라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굉장히 아주 큰 메시지죠. 토라를 따르지 아니하면은 전부 라이어, 거짓말쟁이. 또 그 속에 진리도 없대. 요한일서 2장 전에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 그래서 예수와가 행하신 대로를 그대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토라 속에서 예수와를 알고 따라가야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레미야서 16장 19절에는 우리 교회에 적용된 아주 렐레버탄, 합당한 관계가 되는 말씀인데,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열방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의 열조에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탕하고 무익한 것뿐이다. 우리 기독교가 선조로부터 받은 게 거짓을 유산으로 받았어. 진짜 하나님의 유산을 버리고 거짓을 유산으로 받아. 그래서 허무하고 망탕하고 무익하다는 이 고백이 지금 교회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토라 속에 계신 예수를 잘 모르면 혼합제사를 드리는데, 야고보는 4장 12절에 토라 속에서 예수를 제대로 알았죠. 그래서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토라를 주신 분과 토라로 마지막 때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예수와 구원자 멸하기도 하시는 자. 그래서 너는 누구한테 유습한다 해서 야고보서 4장 12절에 토라 속에 계신 예수와가 누구시냐면 첫째 예수와는 토라를 주신 분이요 토라로 재판하는 재판관이시요 또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이 교회가 토라 속에서 예수님이 토라를 주셨구나.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구나. 예수와께서는 창조자이시구나. 예수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구출하셨구나. 강한 편파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시고 불기둥으로 나타나시고 또 성막을 지게 하셔서 쉐키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그들을 끝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혼합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와에 대해서 토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3편 1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가운데로 이루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골로새서 1장 15절 모든 창조보다 먼저 나신 자니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들어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예수는 창조자이십니다. 우리가 슈밧을 지키는 것은 창조자 예수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행위입니다. 그분이 6일 동안 일하시고 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그거 행하신 대로 합니다. 이날을 쉬어라, 성별시켜라,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합니다. 표징이 뭐라고요? 표징.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징이에요. 약혼받지. 둘 사이를 나타내주는 표징이고 그것도 대대의 표징이에요. 출애굽기 30장 17절에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 영원한 표징.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와를 토라 속에서 알고 예수와를 그대로 따라가는데요. 누가복음 4장 14절 이하에 예수와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와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무슨 날에 들어가셨다고요? 예수와께서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예수와가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와 신부들은 예수와가 하신 그대로 안식일을 지켰대. 또 누가복음 4장 31절에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토라를 안식일에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교가 아니라 예수와께서 제정하신 토라입니다. 예수는 토라를 주신 분이죠. 특별히 갈릴리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보면은요, 예수와의 마음에 한이 미친 곳입니다. 갈릴리 지역, 스불론 지역. 그게 무슨 지역이냐면 하나님께서 땅을 배분해 주실 적에 그 갈릴리 지역이 요셉이 받았던 땅입니다. 메시아의 모형 요셉.
형들에게 배반당해가지고 팔려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장자권으로 복을 주셔가지고 남은 형제들이 기근으로 고통당할 적에 그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 장자권에 더블 포션, 갑절을 주는 이유는 어려운 형제 먹여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 요셉이 받은 그 책 갈릴리지. BC 722년에 제일 첫 번째로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첫 번째 책이 갈릴리지. 예수와의 양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10지파들이 뿔뿔이 헤어져서 전세계로 흩어져. 첫 번 그 포로로 잡혀가는 그 지역이 갈릴리지. 그래서 예수와께서 선교 사역을 하시려고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회복하고 모으게 하여 선교센터를 세우시는데 예루살렘에 삼지 않으시고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컴포트, 위로를 보다 그 뜻입니다. 가버나움. 그래, 히브리 관점에서 위로는요, 컴포트는요, 외국으로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 양들이 다시 모아져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위로입니다. 이사야서 4장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Comforting, comforting baby. 나카모 나카모 아미. 예수와께서의 마음은요, 그 흩어진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죄로 말미암아 토라를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이방 나라에 팔려가는 그 지역에 이사야에서 보면 이제 그 흑암에서 빛을 보는 날이 곧 옵니다. 예수와께서는 반드시 흩어진 12지파를 다시 재림하시고 그들을 모아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선교센터, 예수와의 사역, 이런 것들이 자꾸 교회는요, 토라를 통해 예수와의 성품, 예수와의 인격, 예수와의 미션, 예수와의 선교 태스크, 그 다음에 예수와의 그 구속의 역할,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구속의 역할은 7절기에서 다 나타납니다. 7절기를 안 지키면 예수의 구속의 역할을 수박거닥이 싫어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지만은요, 예수님의 그 구속의 역할과 사역을 토라를 통하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열심히 그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기사도 큰 이적을 베풀고 큰 이적을 베풀어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토라레스네스, 토라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별하별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도 나는 너와 상관이 없네. 야다가 아니, 내가 너를 모르노라. 불법, 토라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불법은 죄에 대한 얘기도 그 정의를 토라와 연결시켜 주셨죠. 불법을 행하는 자마다 죄를 짓는다. 죄는 불법입니다. 죄는 transgression of the Torah. 토라를 어기는 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닌 죄다 하는 모든 definition, 이 정의, 아주 기준, principle, foundation, 이것이 전부 토라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파운데이션의 기초를 무시하면은 제대로 그걸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선교센터를 세우시고 흩어진 12지파를 모시기 위하여 어부들을 불러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 그래서 히브리 말로 아담, 어부는 아담, 이것도 뭐냐면은 에브라임, 이걸 지칭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12지파를 모으시는 예수와의 사역을 우리는 토라에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토라 속에서 예수와는 야훼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와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와는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토라를 따르지 않는 자를 우리는 이세벨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뿌리 하시는 분들, 토라를 가르치는 종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은 이세벨이라고 해요. 왜? 엘리야를 대항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엘리야를 대항했던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요, 바알과 함께 엣바알 이름이, 그러니 얼마나 토라를 싫어합니까? 그래서 시간이 정리합니다. 저는 분명히 개인적으로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오실 이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예수와의 메시지는 토라인데, 이사야서 30장 8절에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 있게 하라. 용 아크론 후세, 이 후세 여러분과 이 마지막 때에 서판에 기록됐죠. 계속해서 이사야서 30장 10절에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또 계속해서 종말의 세대는 선지자들이 토라를 따르라 하나님 메시지를 절대로 환영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9절의 말씀같이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여 거짓 많은 자식이요 여호와의 토라를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10절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 보이지 말라, 소프트한 말만 하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상들이고 우리가 늘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메시지는요, 예수와께서 그렇게 원하시던 흩어진 12지파의 포로 생활이 곧 종식된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왕상 18장 30절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 그래서 무너진 엘리야 시대에 무너진 여호와의 단은 토라로 돌아온 겁니다. 이것을 수축한다는 것은, 무너졌다는 건 토라가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단을 다시 수축한다는 것은 토라의 회복을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야곱의 아들들의 12지파의 돌, 흩어진 12지파를 무너진 이 단은 토라가 없는, 쓰러진, 무시한, 그러나 이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은 토라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아미다 기도 가운데 18 benediction, 이 18개의 기도 종목 중에 2개가
흩어진 12지파를 회복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고, 예수님의 재림 전에 엘리야가 못서가며 또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라의 백성을 예배했던 것을 우리가 신약에서 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마태복음 3장 2절이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것, 죄란 토라를 따르지 않는 일, 이것을 우리가 알아서 이사야서 58장 1절 말씀과 같이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마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구하라. 에스겔서 18장 3절 나 주여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아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또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는 그 메시지도 동일하게 토라를 따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direct, 하나님의 도, 그것은 토라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는 주의 토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심령에 토라의 말씀이 새겨졌습니다. 다가오는 올람하바를 준비케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는 흩어진 12지파를 하나로 모으는 사역이다.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말세 엘리야의 메시지는 Restoration of Torah입니다. 토라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혼합 제사로 드리지 말라, 다른 신과 섞어서 섬기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 이 메시지입니다. 또 금신상과 바알 숭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혼합 경배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바알신과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지요. 또 바알